하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의 말이 굉장히 지겨웠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늘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전부를 다 놓친 것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가난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를 못했고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해준 것도 별로 없으면서 지겹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된다면은 자식들에게 하나님 빼고는 뭐든지 다 해줄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그가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나는 아버지와 같이 아니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다 해주는 아버지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아들은 자기 자식을 인류대학에 보냈습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을 가지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식들은 모두가 출세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근심 걱정 없이 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몸이 좀 이상해지게 됐습니다. 몸이 살만하니까 뭔가 자꾸 몸이 이상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하고 말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점점 상태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해서 정밀 검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결과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이 수술도 성공하면은 살 수 있겠지만은 성공하지 못하면은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환경에 도래하다 보니까 옛날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인 우리 인생들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진액을 공급받아서 험난한 인생길에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며 세파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된 성도는 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달금질해서 말씀을 붙잡고 인생길을 살아가야 하는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말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찾아온 인생의 짙은 환경은 이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명예와 부도 얻었지만은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자기가 이제
죽음과 생의 선택 가운데 놓여 있게 되니까 자신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 많은 돈이며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식들이 자기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식들끼리만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가고 병들어 있는 부모는 외면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은 안 먹고 안 입고 물러준 것인데 이제서야 후회가 됐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한평생 모든 것을 다 해주었으니 그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자기들 혼자 다 큰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고 돈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물러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식 하나하나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중에 전화를 받은 자녀들은 기니 할 말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어릴 적부터 들었던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아비가 진실로 부탁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놓친 것이라 명심하고 살거라.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빠 죽겠는데 이 바쁜 중에 그런 쓸데없는 전화를 한다고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자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돌아보니까 전부가 다 자기를 떠난 것 같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게 됐고요. 물질도 병으로 인하여 자꾸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건의마저도 이제 잊어버리게 됐고요. 그리고 자식들도 하나하나 모두가 자기 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는 그제서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보다 그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우선시하게 되면은 결국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놓여 있는 것이 세상에 귀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당연시 우선시해야 되고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챙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면 반드시 결말은 불행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 후에는 영원히 그렇게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거의 마감을 하는 만추의 계절인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올 한 해도 살아오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좀 중간 점검 내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가족이 전부인 줄 알고 옆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사셨습니까? 건강도 챙겨야 하겠지만은 건강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까?
혹이 일이 전부인 줄 알고 밤낮 일을 앞세우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가를 즐겨야 한다고 이곳저곳으로 취미 생활에 매진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주 예수님보다 우선한 것들로 인해서 다가올 미래를 짐작이나 해보셨습니까? 물론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도 해야 합니다. 취미생활도 우리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알고 살아온 삶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인생살이를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요, 후회가 분명히 다가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바로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안개와 같다고 비유한 이유는 뭡니까? 안개는 피어인 지 한두 시간 몇 시간 지나면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인생아, 안개같이 짧은 인생이니 계산하며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짧은 인생이니 계산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가들이 이 문제에 고심하고 실험했던 겁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무엇인지 이 질문을 계속하시면서 그곳에서 진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요,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종목주가 되시겠죠. 우리는 피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 영생하는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외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이 너무 좁기 때문에 평안만 추구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고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우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있어야 진액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자초하면서 낙심과 좌절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해답은 유일하게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어차피 진액을 공급하게 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이 소망을 깨닫고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인생의 소망은 예수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해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물론 우리의 삶이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것이 어느 곳까지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복된 것인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